역대상 7장, 오늘은 7장 전체를 볼 텐데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론 어떤 실수와 잘못으로 우리는 저주를 받고 벌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실수와 잘못은 또한 돌이킬 수 있고, 오히려 그로 인한 징벌이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었죠. 하지만 48개나 되는 성의 전국 각지의 모든 지파들 속에 그들이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곳에서 모든 지파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지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7장에서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6개의 지파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는 이사갈 자손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베냐민 자손에 관한 기록이 조금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절에 걸쳐서 납달리 자손, 그리고 므낫세 자손인데, 원래 므낫세 자손은 원래 어디에 가 있었죠? 요단 동편에 가 있었죠. 반은 동편에 않고요, 반은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지파들의 구성을 보면 정말 특이해요. 사람은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간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의정부도 기로에 놓여 있죠. 경기 북부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경기도로 남느냐. 그렇죠? 경기청사는 2개가 있죠. 1청사가 어디에 있죠? 수원에. 그리고 의정부에 2청사가 있죠. 어디가 더 돈이 많죠? 말하지 않아도 아마 그 한 도시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남쪽에 있는 경기도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 풍족합니다. 경기 북쪽은 그나마 의정부나 고향 일산 같은 서울에 근접해 있는 지역은 그래도 힘들다고 해도 그 위에 있는 지역들에 비하면 살만하죠. 연천이나 전곡 같은 곳 생각해 보면요, 그것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시골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북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되지 않아요. 무슨 개발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북한에서 포가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요. 교통이 불편하니까 더 개발이 안 되고요. 개발이 안 되니까 더 힘드니까 또 사람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없어서 더 개발할 수 없고요. 악순환이죠.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더 안 하고요. 안 되니까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또 못해요. 되는 데는요, 없다가도 갑자기 돈이 있다가 사람들이 또 오잖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뭐가 돼요. 뭘 해도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이해관계 때문에 경기도도 다른 데는 다 남도 북도가 있잖아요. 물론 강원도는 없지만 강원도도 너무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 뭐 남도 북도 이렇게 많이 나누니까 경기도도 나누자 말자 지금도 계속 말들이 많은가 봐요. 이해관계에 따라 나누자. 나누면 우리가 손해다. 아니다. 나누는 게 이득이다. 이러고 다투는 거예요. 그 정부는 어떤 게 이득일까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돼봐야 알 거예요. 어떤 일이 돼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저희 시골 동네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예전에 한참 시골 동네들이 시하고 그 군이 많이 합쳐졌잖아요. 저는 이제 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때도 지역 주민들은, 저희 동네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시하고 우리 군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좀 힘들다. 그런데 그걸 설득하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도 의원들은 아니다. 오히려 시의 재정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군에 있는 재정까지 전부 다 시가 다 뽑아가요. 동네 뭐 면, 읍 이런 데는 전부 다 시장에 다 죽어버리고요. 심지어 제일 그 군에서 큰 읍내들은요, 아예 도시 자체가 유령 도시가 돼버리기도 해요. 왜냐면 하나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모든 것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군에서는 시에 있는 많은 재정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나가 됐는데, 이 시장 원리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식당도 우리는 맛집에 줄 서면 더 가고 싶잖아요. 저기 분명히 맛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안 와요. 맨날 팔이 날려요. 그러면 내 입맛이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거기 안 가요. 사람들은. 맛이 있는데도. 그런데 어느 날 거기 줄 서잖아요. 또 가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아마 이 므낫세 지파는 같은 지파고 같은 집안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여기가 좋은데 요단강 건너가봐야 뭐 별거 있겠어. 더 고생만 하지. 이런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곳에 가려고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40년을 달려왔는데, 이 강만 넘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멈추지?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요, 이상 가족이 돼요. 동과 서로 나뉘어집니다. 그러자도 크지 않은 지파인데요, 두 개로 나뉘었으니 얼마나 더 작아졌겠습니까?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들은 원래부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는 다 한 지파였죠. 어떤 지파였죠? 원래라면 아마 요셉 지파로 그들이 한 지파였어야 되는데, 요셉이 축복을 받는 바람에 이 두 아들이요, 하나의 지파의 대표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지파, 두 지파를 이루게 돼요. 오히려 축복이 하나의 지파를 두 개로 지파로 나누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의 후손들은 세 개의 지파를, 세 개의 지역을 나누게 된 거죠. 므낫세는 동과 서로, 또 그리고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셀 자손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7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6개 지파, 요단 서편에 있는 6개 지파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6개 지파, 이렇게 말을 하면 어때요? 원래 서편에 다 12개 지파가 있잖아요. 원래 있어야죠. 그런데 동편에 2개 지파와 반 지파가, 이렇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서편에는 10개 지파가 나뉘어져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지역에 있는 성들의 뿔뿔이 흩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요단 서편에 있는 6개 지파라고
라고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남유다의 지파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지파일까요? 대부분이 유다 지파를 빼놓고는 다 북이스라엘 지파잖아요. 여기서도 베냐민 자손이 잠깐 나오지만 베냐민 자손을 빼고는 다 북이스라엘의 지파예요. 그런데 그들에 관한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되게 헷갈리죠. 한국 사람들 외국에 가서 어디 살아? 그러면은 코리아 그러면 뭘 어디로 알아요? 에이 김정은 이렇게 김정은 노 해도 사람들은요 이재명 몰라요. 윤석열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잘 알아요. 뉴스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노스 코리아가 아니고 사우스 코리아 아니면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는요. 북한, 남한 다 우리는 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지간히 그 통일 웅변대에 많이 나갔거든요. 6월달만 되면 한 3월, 4월부터 한 3월부터는 교내 웅변대회 하고 거기서 1등하면 막 그 뭐 도대에 나가고요. 도대에서 입상하면 뭐 전국대회 나가고 이렇게 막 여름만 되면은 거의 1학기는 매년 웅변대회 준비하느라고 제가 바빴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나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북한하고 우리가 같은 나라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요즘 친구들은요 되게 기분 나빠한대요. 왜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나라냐고. 통일을 왜 해야 되냐고 그래요. 왜 해야 되지 말자고 그러죠? 왜 그 가난한 그 나라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젊은 친구들이 한다고 그래요.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통일 비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남한 사람들이 많은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인당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씩은 내야 된다. 그럼 나 지금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2천만 원을 내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을 생각해 보면 통일이 되는 게 우리가 부담해야 될 통일 비용보다 수백 배, 많게는 수천 배까지도 우리가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되죠? 비행기 타고 가야죠. 유럽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죠. 우리나라는 섬인가요? 우리 일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은 섬이 됐어요. 왜 그래요? 북한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 다리가 놓이면 어떻게 돼요? 기차 타고 자가용 타고 우리도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대 열차 타고 한숨 푹 자고 나면 며칠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바깥 경치 보고 나면 유럽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수출 물건도 꼭 배로 가고 비행기로 안 가도 기차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는 한국에는 없는 수많은 광물 자원들이 묻혀져 있는데 그들에게는 개발할 돈과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좋은 인력들, 저렴한 인력들이 있죠. 한국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초기에 감당해야 될 비용이 상당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돈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다른 민족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나라가 될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일 큰 걸림돌은 대통령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가위바위보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렇다고 투표를 하자 그러면 북한이 반발해요? 안 해요? 반발하죠. 인구수가 훨씬 밀리는데. 무조건 한국이 이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지 아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원해도. 마찬가지로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아무리 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표기가 유대인으로 돼요. 왜 그래요? 그들은 12지파의 나라가 아니에요. 남유다의 나라지. 유대인이에요. 다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다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이상한 건 분명히 북이스라엘 지파들인 이사갈이나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자손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빼버리고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한 기록책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겹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상까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역대기는 역대 상하가 남유다와 관련된 역사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앞으로 이제 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열왕기 상하 또한 사무엘 상하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요. 물론 사울왕이나 다윗왕, 솔로몬까지는 어때요? 한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기록할 수 있어요. 남유다에서도 당연히 기록하겠죠. 자기들의 정통성은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으로부터 시작된 다윗왕조.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나라가 나뉘어서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남유다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그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오늘 이사갈과 그리고 납달리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아셀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가장 먼저 뭘 했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두 나라가 어떻게 돼? 하나가 될까봐 두려웠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38선을 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38선, 휴전선 이런 거를 칠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이 되고 명절만 되면 맨날 저기 남한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이 지금 독재국가잖아요. 예전에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 이등병의 편지 아시나요? 김광석 노래? 집도 나와 열차 타고 그 노래 자기네 노래라고 알고 있었대요. 남한 가수의 노래인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부르니까. 그리고 실제 군대 갈 때 부른대요. 북한에서도 그 노래를. 그런 노래가 많대요. 북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미디어가 우리처럼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다른 나라 이런 걸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제한되어 있어요. 몰라요.
물론 남한 드라마도 보긴 본대요. 근데 그런 건 그나마 남한 드라마인 줄 알고 보는데 노래 같은 경우는 자기네 노래인 줄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한 노래라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안 믿었대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노래인 줄 알았는데 마치 예전에 한일전 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응원단한테 되게 감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응원을 하다가 이제 부를 게 없어서 그랬는지 그 한국 응원단이 마징가 노래를 불렀어요. 마징가 쇠돌이 이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딱 들어도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징가 노래거든요. 마징가 어느 나라 애니메이션이에요? 일본 거예요. 한국 거는 뭐죠? 태권브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아,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왜 우리를 응원해 주지? 이랬대요. 왜냐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마징가가 한국만 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찾아서 알 수 있는데 북한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이 명절마다 남한에 내려와서 그것도 서울에 와서 뭐 강남 어딘가에 있는 어떤 교회에 1년에 2번씩 맨날 와야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아마 분명하게도 북한 체제가 붕괴될 거라고 믿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뭐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북한 사람 전체가 남한에 한 번씩 왔다가 견학하고 가면 북한은 분명히 체제가 금방 무너져요. 그게 무서우니까 북한이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독재를 하고요. 안다는 거, 가서 본다는 것, 가서 듣는다는 거는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의 자리에 나와요.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화합이 돼야 안 돼요? 화합이 되죠. 우리나라 100년 역지난 대한민국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가장 화합이 있었던 때가 언제죠? 2002년도에 길거리에서 뭐라고 외쳤죠? 지금도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생각해. 대한민국 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 울려버리면 다 똑같이 뭐예요? 뭐죠? 대한민국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거 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 하다가도요, 누군가가 대한민국이나 5번 박수 치면, 한국 사람이네? 우리 같은 편이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온라인에서 어떤 총게임을 하는데, 막 싸우다가 적인 줄 알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총으로 따닥따닥딱 총을 쏘니까 한국 사람이야 반가워 막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죽이지 말자고 막 이러고 나와가지고 총 안 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고 그런 경험을 하면 그들이 알게 되겠죠. 우린 하나구나. 그래서 그걸 통제해요. 우상을 세워요.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제사 지내면 돼. 저기 예루살렘 갈 것 없어. 여기가 훨씬 좋아. 심지어 우리는 거기는 뭐 대충 막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금으로 만들고 훨씬 좋고 아름답고 여기서 기도해봐. 더 소원이 잘 이루어질 거야. 그때도 소녀시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길을 가는데 그 프랭카드가 붙어 있어요. 점집인 것 같은데 홍보 문구가 이래요. 얼마 전에 신내림 받은 집. 최근에 이렇게 막 강조해서 빨간색으로 써놨더라고요. 신내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영험하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저기 오래됐는데 이번 새로 개원한 산당이 새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져요.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 북쪽에 있는 산당들로 몰려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때만 해도 우상을 숭배하는 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던 시절이에요. 잘 몰라요. 지금처럼 뭐 이런 SNS가 없잖아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잘 몰라요. 그저 가서 1년에 몇 번 가서 제사 지내면 돼요. 그게 누구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도요, 꼭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던 백성들이 있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우상 앞에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몰래, 아니면 뭐 너희들 알아도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남유다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오늘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 감명을 받아서 남유다로 막 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 단기간에 가장 많은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남유다로 이동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참 진리를 찾아서 남유다로 내려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남유다의 백성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이사갈, 그리고 뭐 아셀, 납달리,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같은 지파의 사람들도 남유다에서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관한 기록과 또한 그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기록들을 남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숫자가 나오죠. 오늘 특히나 이사갈 자손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이 부분만 읽은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이사갈 자손의 이런 20대 이후의 젊은 남성들에 관한 숫자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죠. 보면 돌라의 집에 관한 그들은 다 우두머리고 용사인데, 다윗 때에 이르러 그 수요가 22,600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시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고, 그들이 또 군대에 출전할 만한 사람들이 36,000명. 또한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인데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 이런 숫자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 편이야. 이제 우리 국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함께 전쟁하러 나가자.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파다. 그래서 중국한테 유리한 걸 너무 많이 해놓고 막 중국 사람들 한국에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나라를 중국에 갖다 팔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그렇지 않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어요. 중국 사람은 군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사람을 우리나라 군대에 들여보낸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때 대통령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쟁이 났는데 적군이 한 명이라도 우리 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같이 싸울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 편이야 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했던 유승준 씨 같은 경우가 지금도 한국에 못 오잖아요. 물론 한국에 원래는 올 수 있대요. 그냥 오는 건, 몰래 오는 거 왔다 가는 건 올 수도 있나 봐요. 근데 공식적으로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강한 20대 남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군대 가겠다고 신검 다 받아놓고 거짓말하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 영주권 따가지고 군대 안 가고 면제받았잖아요. 그때 지금까지도 국방부에서 안 들여보내주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 못하게 막으려고.
왜냐하면 당신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마. 사실은 그 얘기예요. 너는 우리 편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리 군대 갈 수 있다고 허락해줬는데 네가 그거 걷어차고 난 한국 사람 아니야 라고 갔잖아. 그 말이에요. 요즘 화제거리도 아닌데 화제가 되는 게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 아들이 뭐 군대 갔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던데요. 당연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군대 가야죠. 그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의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권리예요. 저도 20대 때는 너무 군대 끌려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데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로서 이렇게 군대 갔다 건강한 모습을 갔다 올 수 있었던 게 감사해요. 그게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증거이고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에게 이 기록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지파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요, 다른 지파들은 거의 다 들어갔는데 특이하게 딱 2개 지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예요. 물론 당연하게도 중요한 지파들 유다나 베냐민이나 레위 지파는 앞에서 기록됐고요. 그 외에 북이스라엘에 있지만 다른 지파들도 다 기록됐는데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 예수님 시대에도 이 스불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 지파와 스불론을 우리가 어디에서 들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러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저 북쪽 끝에서 저 남쪽 끝까지 뭐 이런 얘기예요. 어디가 북쪽 끝이에요? 이 단이라고 하는 나라, 이 지파가 있는 지역이 제일 저 위쪽이에요. 스불론도 그쪽 옆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갈릴리 강 그 위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꼭대기, 제일 북쪽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저기 어디 개마공원 같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장 예루살렘에서 멀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자주 가요, 못 가요? 자주 못 가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요. 마음도 멀어져요. 그래서 제일 빨리 마음이 멀어졌나 봐요. 그래서 가장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고요. 항상 이스라엘의 우상은 어디에서부터 들어와요? 단과 스불론에서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 속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지만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어쩌면 한 명도 내려오지 않았는지 몰라요. 일부라도 내려왔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지파에 대한 이름을 분명히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파의 이름에서 빼버려요. 그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족보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 그들은 남유다에 내려올 이유가 없었어요. 남유다에 내려온 모든 사람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유다 지역이 물론 넓고 비옥한 땅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험한 지형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오직 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지파 사람들도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돌이켰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
거하고 있는 그 땅으로 내려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레위지파 얘기하면서도 레위지파가 힘들었을 거라고 그랬죠. 지역색이 강하고 지역 차별, 그런 게 심한,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 가 산다는 건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나마 레위지파는 어때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그 집락촌을 공식적으로 허락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남의 지경이긴 하지만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 수 있는 마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남의 동네가 살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귀농이 실패하는 이유. 도시 사람들이요, 나도 시골 내려 전원생활 좀 해볼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실패라는데 왜 실패할까요? 물론 시골에서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들이 갑자기 가면요, 첫째, 벌레, 개구리, 뱀 이런 것 때문에 못 산대요.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막아도 막 들어온대요. 심지어 그런 개구리는 그나마 애교지요. 뱀이라도 들어와 봐요. 기절하죠. 바로 다음날 이사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잘라도 사라지지 않는 그 풀들, 죽어난대요.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풀은 알아서 다 죽는 건 줄 알았다가 그냥 풀밭이 되는 거예요, 집이. 한순간이죠. 도시에서는 원래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동네의 텃세. 사람들 시골 인심이 좋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그래요? 귀농해보면 시골 인심이 좋다고 못 한대요. 외부인에 대한 배척이 도시보다 훨씬 심해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서로 다 알잖아요. 숟가락 하나까지 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탈출하게 된대요.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요. 나만 몰라요. 나만 이방인이에요. 철저히 이방인이에요. 내가 내 숟가락을 다 공개할 때까지 안 돼요. 근데 공개해도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또 똑같이 농사를 지으려고 그랬대요. 물 쓰려고 그랬더니 물 돈을 내라고 그러고, 다 공짜로 쓰는 건데 돈 내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랫동안 있어갖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다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가 쓰는 거지만 당신은 뭔데 여기서 우리 걸 맘대로 쓰려고 그래. 우리 게 아니라 원래 자연에 있는 건데 내가 왜 못 써요? 못 쓴대요. 돈 내래요. 사사건건 돈 내래요. 나중에 보니까 다 내나 보다 했더니 자기만 내고 있더래요. 싸우다가 소송하고 싸우고 거의 삶이 지옥이 돼서 거기서 탈출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만큼 모두가 하나 되어 있는 그곳에 홀로 들어간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감당하기로 마음 먹고 그곳에 들어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역색이 강한 건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그들도요, 아마 여행하다가 다른 지파의 지경을 지날 때마다 아마 몸을 사리고 말을 조심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광주 와서 부산 말 쓰고 대구 말 쓰면 안 됐다고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아는 분이 부산에 있어가지고 놀러 갔더니 저도 모르게 막 편을 받았더니 여기서 전라도 사투리 쓰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말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문제야 그러더라고요. 조심하래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무서웠어요. 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그 지파의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지 모르죠.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누가 들어갔는지 누가 빠졌는지. 얘네들은 왜 기록해 놓은 거야? 뭐 이상하죠?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아셀 지파 같은 거 우리 잘 관심도 없잖아요. 납달리, 스불, 뭐 이사갈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단지파, 스불론 지파가 빠졌는지조차 우리는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알고 저도 찾아보니까 알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길 원하시죠?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모르죠. 그리고 뭐 그거 확인한다고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처럼 천국 허락증 뭐 이런 거, 천국 시민권 이런 거 뭐 있으면 가지고 다니실 건가요? 혹시 그런 거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거 사람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제가 앞에서도 찬양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 소속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정원교회 소속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정원교회 교인이라는 걸 뭘로 증명해요? 저한테 소속 증명서 떼가실 건가요? 여러분 딴 교회 갈 때 이명 증명서 떼가 보셨어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어디 가려면 이명 증명서를 떼가야 돼요. 노예를 옮기고 그러려면, 교회를 옮기려면 목사들은요 그냥 못 가요. 이명을 해야 돼요. 원래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이명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 교회에서 어디로 갔는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원래는 그 기록을 다 남겨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소속 교인이지. 목사는 그냥 목사 같죠. 그냥 목사 되는 사람 없어요. 어느 노예 소속, 그 노예의 어떤 교회 소속이 돼야만 목사가 돼요. 제가 안수 받는데 저 그냥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안수 받으세요? 제가 꼭 어느 교회에서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청빙을 해야만 안수 받을 수 있어요. 꼭 그래야 되네. 제가 목사 신대원도 다 나오고 목사고시도 합격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뭐 나름 제가 다 자격을 갖췄는데 왜 꼭 교회 청빙을 받아야 돼? 아니 교회 소속 없이 목사가 어떻게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거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그런 서류적인 거 말고요. 신앙으로 보자면 우리의 소속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 제사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바로 내가 그곳에 그 교회에 소속되었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 믿음도 있고요. 뭐 내가 항상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리고 내가 가끔 자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요. 저 진짜 분명히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 한 번 했어요. 그럼 되는 게 아니에요. 소속이 되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소속을 예배로서 증명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여러분이 뭐 공부 열심히 한 거, 일 잘한 거, 뭐 자녀들 잘 키운 거, 좋은 일이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한 거요?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예배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로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기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의 모습을, 그들의 이름과 또한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며 그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할 자임을 기록하였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유다의 지파도 아니며 그들은 원래 자격이 없었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겨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지파는 모두 없어졌지만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경, 지파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결국 그들도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그곳에서 지켜냈기에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오늘 이사갈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아셀의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당연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어떤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에게는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심장에 나의 이름을 새겨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잃고 단 하나만 남겨야 한다면 오직 이 예배를 남기겠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그 예배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